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친 풍랑을 지나서요,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땅에 가셨을 때에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호수를 사이에 두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강대국의 속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땅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통치되었고 또 많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찾아간 곳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런 거라사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한 일행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특별히 어디 살았냐면은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무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귀신이고 귀신 하면 떠오르는 게 무덤이라서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성경 시대의 그 무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땅에다가 밑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들은 거의 석회서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벽 같은, 이 절벽 같은 데로 이렇게 깎아서 동굴을 만듭니다.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켠에는 이렇게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시신이 다 부패되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서 이제 한쪽에 모아놓고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의 시신을 거기 올려놓는 그런 가족묘였습니다. 가족묘였고 그 동굴의 문을 닫는 돌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돌문을 옮겨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묘는 가족묘고 아직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빈 무덤을 준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들은 가끔 나그네나 혹은 어디 잠자리가 없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곳에 가서 잠시 한밤을 퍼하기도 하는 뭐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이집트를 한번 가봤는데 그 이집트를 가면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집트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왕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묘의 위대함을 보면 놀라지만 또 하나 놀라우는 것은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주변에 있는 많은 무덤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무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 무덤 옆을 지나가는데 웬일인지 그 무덤에는 다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밑에다가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이제 그 영혼이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도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골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하고 있을 곳이 없어요.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곳이 어디냐? 바로 그런 수도 변방 주변에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빈집,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시신이, 위에는 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판자촌 막 그렇게 모여있듯이 뭐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의 한 장면이 아니라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로부터 추방이 되었거나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 어쩌면 그 무덤가에 어쩌면 나름대로 거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도착했던 그곳은 바로 먼저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 성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 밖에 있는 그 묘지였고 그 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적 실체를 아시고 그 귀신에게서 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명을 들은 그 어둠의 영,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구를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아니요, 더 잘 압니다.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인 자기들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의 운명까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볼까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도 끊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에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은 한자로 써놓은 건데, 무저,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갱, 뭡니까? 구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저갱은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가다두는 어둠의 권세 감옥과 같은 곳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을 이미 어둠의 권세인 그 어둠의 영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자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그분이 딱 오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숨을 숨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숨을 수 있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소연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 더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빨리 하루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의 결박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므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자기들은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그들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이름 우리 언제 배웠지요? 바로 2주 전에, 이번 달 둘째 주제인 목숨을 걸고서 할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전혀 처음 들어본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구해오잖아요. 그때 이기고 올 때 그를 맞이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렘왕 멜기세덱, 그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근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신들과의 비교 속에 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은 사람의 싸움, 나라의 싸움,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 전투할 때에 다른 신들과의 비교와 전투와 싸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불렀던 겁니다. 바로 너가 이긴 거는 너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우리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 이야기, 즉 영적 전투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 소중한 눈물 한 영혼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이번 달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그저 한 사람을 설득하고 꼬시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 그랬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의 권세와 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투는 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영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능하신 영, 하나님의 영, 지극히 높으신 그 어느 영적 실체보다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투에 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전투에 쓰여지는, 영적 전투에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거는 다름 아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오늘 이 장면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재밌는 건요, 오늘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뒤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물론 그 군대는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쓰인 군대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다라고 한다면 굳이 군대라는 말 쓸 필요가 있습니까?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떼거지라는 말도 쓸 수 있죠. 떼거지는 몰란다 이렇게. 이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왜 군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단순히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갈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귀신의 이름 속에, 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전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 영적인 전투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실패하고요, 그 전투에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그저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혹은 꼬시고 혹은 강권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뒷배경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묶음을 풀어내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전투가 바로 전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는 감각이 없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제어하고 있는 군대와 같은 저 어둠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이 전도요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언변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전도자, 즉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 분 읽어보시고 암송할 분 암송해 보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나아갈 때 그냥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면 집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철모를 쓰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도 하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의 무기, 그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즉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서 그 영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재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니 베드로가 그 성령의 무기를 공급받았을 때에 그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일어나겠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무기로 풀어내고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군대를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힘으로 권능으로 풀어내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요령이나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영이 옳게 오고야 말았구나, 이런 마음속에 급하고 두렵고 놀라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힘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 전투에 벌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항복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노리는 것이지 짐승들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는 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사실 그가 여기 아니면 차라리 돼지에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뭐하러 짐승에게 삽니까? 짐승은 아무런 하나의 형상도 갖지 않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에너지원인 영이 없는데 뭐하러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말은 못하죠. 왜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제안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의 5장에 가보게 되면요, 여기 돼지가 결국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다 몰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몰사한 돼지가 마가복음에는 거의 2,000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돼지 현시세 보니까 돼지값도요 그냥 딱 어렴풋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환율이 아침마다 막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듯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듯이 보니까 이 돼지값도 딱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딱 장을 마감했는데 금요일 마감 장에 보니까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고 1 플러스 등급이 있는데 제일 좋은 1 플러스 등급을 보니까 1kg당 4,869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거래되는 그 가격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한 어느 정도 할까?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축하는 돼지들은 사실 100kg 아래 정도거든요. 뭐 한 80kg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키로에 5,000원으로 본다면 80kg면 얼마예요? 한 마리에 40만 원 정도 물론 가격을 매겨보자는 거예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예? 8억입니다. 8억. 100kg짜리면 10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거래를 본다면. 자, 그럼 결국은 오늘 이 한 영혼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치른 대가는 얼마예요? 8억입니다. 오늘로 따진다면 8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귀신이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없으면 돼지하게 살겠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혼을 먹고 사는 건데 영혼이 없는 짐승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지금 내가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사람을 저 8억의 돼지와 교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제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오늘 이 영혼이 저 2,000마리의 돼지, 8억의 돼지보다 가치가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빠르게 고민 없이 계산 없이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겠죠. 당연하죠. 자기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돼지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뭐 남의 건데 내가 뭐 인심 못 쓸까? 꼭 이렇게 삐딱하게 성경을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말이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도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것과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 많은 그 비싼 만큼의 돼지의 희생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은 주인이라기보다는 주인의 돼지를 치는 노역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가서 누구한테 먼저 알렸겠어요? 돼지 주인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돼지 주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돼지를, 내 재산을 물에 빠뜨려버린 그 사람을 향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 그 돼지값을 받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돼지를 하고 달려와서 보니까 막 돼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동동 떠 있는 거 보고 화가 났는데, 그리고 예수 앞에 뭔가 화를 풀려고 했는데 그 앞에 보이는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굴 본 겁니까?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난폭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서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 귀신, 옷도 안 입었고 머리도 그렇고 완전히 누가 봐도 막 귀신 들린 사람인 그 사람이 온수 내지고 옷을 입고, 특히 어디가 다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멀쩡한 사람의 눈입니다. 눈.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이 눈을 보면은 이게 어둠의 영에 휘둘려 있는지를. 여러분, 무당들이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다녀도요, 눈을 자세히 보면 무당들 눈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돼지값 내놓으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알아요. 뭘 알아요? 돼지값과 사람값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귀신에 농락당하여서 있었던 그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보고도 돼지값 내놓으라고 말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도 없는 거죠. 차마 돼지값 얘기를 꺼내놓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고 무서워, 그것부터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돼지보다도 더 아무도 못 말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데 돼지값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있다가는 차마 돼지값을 달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계셨다가는 이 동네에 나만 할 돼지 하나도 없겠다. 이 동네 나만 할 짐승들은 하나도 없겠다 생각한 거. 왜?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거든. 귀신 들린 게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미쳐 날 때에만 귀신 들린 게 아닌 거든. 어둠의 영에 농락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간파한 결과 돼지값을 물어달라는 말을 못하지만은 더 많은 돼지의 희생이 있기 전에 여기를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거래가 안 될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배를 띄워 정말 떠나십니다. 왜요? 아니 더 많은 영혼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영혼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의 영적 구원을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겁니다. 자, 그가 떠나려고 할 때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겠어요? 누가 찾아왔겠어요? 바로 귀신 들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라는 은혜의 체험에 한 사람으로도 이 성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를 이 거라사인 땅 지방에 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놓은 곳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 또 이 한 영혼을 통해 그 온 동네 이방인의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사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떠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땅, 돼지를 치는 비유대인이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을 때도 비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것은 혼자 그냥 듣던 말도 외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성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이 전도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2,000마리의 돼지와 거래할 수 있었던, 오늘 돼지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살겠다는 것보다는 이럴 수 있느냐는 그의 말에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우리들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온 대가를 치르신 분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혼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전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얘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어둠에 묶여 사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커녕 그 영혼들이 어떤 어둠의 영혼에 눌려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태평하게 나만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도 어둠의 영에 군대 귀신에 묶여서 결박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박에서 풀어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전투의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대가를 치를 믿음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이 한 사람 구원하고 돌아갑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온 길에 풍랑을 맞아서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부닥칠 모를 그 풍랑의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그 영혼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못던 대가도 치를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훗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싸움을 그는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수많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맞아 배가 파산되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매를 맞아서 40에 하나는 감한매, 39대 매, 당시 최고의 태형의 매수입니다. 그를 몇 번이나 맞았고, 사람이 던진 돌에 의해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고,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런 많은 고난의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부득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에게 배운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영혼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여겨버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꼭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은 어둠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착고를 풀어내어서 예수 안에 복음의 구원의 차이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다, 군함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을 끝내지 말아요. 교회는 군함선이다, 전투선이다. 어둠의 권세와 전투를 벌이는, 사투를 벌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안락하게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흥겁게 유람선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치를 값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간단히 몇 마디 말로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적당하게 어떻게 그 사람을 꼬들겨서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영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의 영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혼이 언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어둠의 영이 치른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내가 치를 때, 누군가가 노예를 샀어요. 100만 원에 샀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얼마냐? 그럼 그 사람이 100만 원만 받겠어요? 그 이상을 줘야 풀어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둠의 영혼이 그 영혼의 공들인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드려야만이 우리는 그 영혼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값의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기도의 대가, 헌신의 대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중한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쉽게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그 영적인 감각과 그 대가를 치를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전도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건 다 떠나가고 우리 즐거운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루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부족한 감도 있겠지만 여지없이 그 영혼은 대가 없이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또다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우리 미나 자매입니다. 그 미나 자매 처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자매를 전도하러 그가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 강팍한 마음 주 앞에 이를 수 없을 때 정말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의 마음으로 그에게 많은 가족으로서의 대가를 치러줬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을 때도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가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고,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새벽 2시, 3시에 가족이 아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요. 그러면 떡 일어나서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많이 그 자매를 드리고 함께 그 가족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이야기, 또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영혼은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한 귀중하기에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번 달의 주제는 그저 10월달 한 주 하고 넘어가는 주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참된 믿음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그 영혼이 필요한 그 문제를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얻기 위해 치렀던 그 사탄 마귀가 치렀던 대가보다 더 많이 치러야 그 사탄은 그 영혼을 내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의 대가를 치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가를 치름으로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